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에베소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과 치료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을 확신하다 이제는 그날에 너희는 대적하고 모든 힘을 제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말씀 다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스러움의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진실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기를 원하는 마지막으로 주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끝으로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사명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교회를 통해서 넘친다고 증거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라 하고 힘써 지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복종하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우리 신자들이 그저 만족하고 이 세상에 만끽해서 여기에서 살 수만 없는 곳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제가 26년 전에 캐나다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왔는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그래도 미국의 삶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저하고 자녀들의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가 될 것 같이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억이 나는데 수요 예배가 끝나고 말이죠. 그 친구 될 만한 사람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온 식구들이 집을 싸서 아무도 몰래 다른 사람한테는 집사님한테도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남으로 가는지, 북으로 가는지,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 가족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밤에 온 가족이 짐을 다 싸들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큰아들이 말이죠. 큰아들이 중학생인데 마약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상도 받고 뭐 굉장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어느 날부터는 마약을 하는 친구들을 잘못 사귀었어요.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가지고 마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붙들고 야 마약하지 말라. 그래서 간유고하게 부탁해서 마약을 안 하기로 결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말이죠.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이사를 자꾸 다녔다고. 그런데 이사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친구들이 뭐 어디든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꼬이는 거예요. 꼬여가지고는 마약을 같이 하고. 그래서 특단의 결단을 내린 것인데 그 친구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도록 그냥 짐 싸들고 모든 것을 들고 그냥 그날 밤에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예. 26년 전에 일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렇게 당한 사람들만이 그런 일을 어려운 일을 당했죠. 그런데 오늘날 미국을 보세요. 영적 전쟁터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것 같으면, 영적 전쟁에 정신 차리지 않는 것 같으면 나 자신도 이 세상의 삶에 빠져들어서 마귀의 보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내 사랑하는 남편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필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 마지막 사명인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죠. 당연한 말이 아닙니까?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면 우리는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넘어져서는 안 돼요.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야 돼요. 강건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육체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정크푸드를 먹지 말고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을 잘 보살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건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있을 때 주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주 힘의 능력으로, 주의 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야만 됩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의 대적이 되는 마귀는 말이죠. 우리의 대적이 되는 마귀는 우리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말이죠. 마귀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주님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적이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를 대조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마귀의 간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 말이죠. 어떤 전략을 갖고 우리를 공격해 오느냐.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 적군의 전략을 알면 쉽게 이길 수가 있잖아요. 전략이 어떤 전략을 갖고 공세를 취하는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 마귀의 전략은 간괴입니다. 간괴.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마귀의 간괴가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적이 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전략. 간괴가 뭡니까? 간괴가 뭐냐 하면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걸 말해요. 남을 속이는 걸. 마귀는 남을 간사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거짓말을 그냥 다짜고짜라 하는 게 아니라 간사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간사하게.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 전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전략을 모르는 것 같으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한테도 이런 전략을 시도를 했어요. 언제 시도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말이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는 말이죠. 마귀의 전략은 간괴인데 간사하게 속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귀가 말이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하나님 앞에 위장된 전술을 취하는 그런 간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마귀입니다. 마귀에 그러면 그거 알면 쉽게 이기겠네요. 여러분들 너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조상이 되는 마귀의 간괴에 제일 먼저 넘어간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해와예요. 아담과 해와가 어떻게 해서 마귀의 간괴에 넘어갔는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한번 어떻게 아담과 해와가
마귀의 간궤에 넘어갔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뱀은 마귀를 나타내죠. 뱀은 마귀를 나타내는데 마귀가 해와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첫 질문을 던집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말은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해와가 그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고 즐기고 기쁨으로 먹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허락하신 일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너희가 그 열매를 먹을 때는 죽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어요. 분명히 밝혔는데 뱀은 말이죠. 마귀는 어떻게 물어봅니까?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해와가 얼른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다른 모든 열매를 먹게 하셨지만은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거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았죠. 그런데 고를 때에 말이죠. 고를 때 우리가 이긴 것처럼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말이죠. 거짓말을 살짝 보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염려해서 만약에 그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게 되는 것 같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눈이 밝아지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지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죽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살짝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런데 해와가 그 거짓말에 넘어갔어요.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동산 과일을 먹었죠. 영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간사한 속임수로 아닌 것 같이 하지만 간사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간사하게. 우리가 마귀의 간궤를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주님의 능력의 힘으로 강건해야 되는데 마귀의 간궤를 이기려면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면 간궤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는 마귀의 정체가 나와요. 마귀의 정. 우리가 마귀의 간결을 잘 알아야 되겠지만 또한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는 마귀의 정체가 나와요. 마귀는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마귀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 보면 마귀를 통치자들이라는 말은 이 우주의 통치자들이란 말이에요.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영물들이에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갑옷이에요. 갑옷. 어떤 갑옷입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갑옷이에요. 갑옷. 마귀를 대적할 때에 입어야 될 갑옷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예. 로스앤젤레스 경찰들이 말이죠. 테러리스트들하고 전쟁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방탄조끼를 입고 가요. 방탄조끼. 방탄조끼는 몸을 보호할 수도 있고 입어도 또 소용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에 충분하고도 넉넉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귀한 갑옷인 줄 믿습니다. 예. 그 갑옷들이 어떤 갑옷들이 있습니까? 갑옷의 그 구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두 갑옷의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고 의의 호심경이 나옵니다. 예,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를 메어야 돼요. 우리가 레슬링 할 때, 제가 뭐 레슬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레슬링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레슬링 할 때, 씨름을 할 때는 허리가 세야 된다고 합니다. 허리가. 그러므로 마귀하고 씨름하기 위해서는 허리가 세야 돼요. 허리가. 그 허리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인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해야만 레슬링 할 때, 마귀와 레슬링 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늘 마음에 묵상하고 공부해야 돼요. 예, 진리를. 그 다음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말은 뭐 어려운 말이죠. 호심경이 뭡니까? 뭐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던 말이에요.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다 착 갖다 붙이는 것 같으면 화살이 와서 그 호심경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에 왜 가슴을 보호합니까? 거기는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호심이니까 심장을 보호한다는 말이죠. 예. 우리가 왜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는 나 자신을 아무리 둘러봐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너 과거에 이런 나쁜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한다고 그러느냐? 루트에게도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루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자 마귀가 도망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이죠, 마귀 앞에서 그래 맞아, 내가 이런 나쁜 사람인데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내 종이 될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호심경,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내가 무슨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그 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기를 애쓰는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마음이 녹았는데 내가 과연 집사가 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장로가 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하려면 지뢰도 있고 또 뭐 파편도 날아오고 가시밭도 있고 가시밭도 지나가야 되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맨발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냥 뭐 스니커 신고 갈 수 없어요. 못 하나 밟는 것 같으면 발에 그냥 콕 찔리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을 신을.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증거한 가운데서 한번 오늘 말씀과 관계를 맺어봤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는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그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하나는 도저히 그런 일 못해요.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일이었어요. 일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도가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죽음도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죠.
고린도후서 또 그 앞에 가는 것 같으면 또 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열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이 일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전도했어요. 예. 전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으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어요. 사도 바울 너무 고생한데 쫓겨났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도했는데 쫓겨났대. 뭐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이죠. 어떤 소문을 퍼져. 사도 바울도 진짜 사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결국 어떻게 판명이 났어요? 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어요. 예. 사도 바울 외에 누구를 우리가 고린도 교회 지도자를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가난한 자 어렵게 밥도 못 먹고 어려움을 겪고 있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 고린도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에베소서로 다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계속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는 어떤 방패입니까? 이 대적이 되는 마귀는 말이죠. 어둠의 사람들, 어둠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두울 때는 힘을 써요. 어두울 때에 말이죠. 불화살을 쏘아대가지고 불화살에 한번 맞으면 죽어요.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을 막아내야 돼요. 어떻게 막아냅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예. 불화살이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로 촥 막아내야 돼요. 예. 거기에 한번 맞으면 죽어요. 쓰러지는 거예요.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로마 군인이다.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은 자신감을 구원의 투구를 입고 전쟁에 나갔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머리를 보호하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대적해서 찔러야만 마귀가 악한 영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고, 영적 전쟁은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의 전략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로 엄호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 기도는 마귀를 말이죠. 꼼짝달싹 못하게 밧줄로 묶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역대하 20장은 여호사밧 왕, 유대나라 때인데, 여호사밧 왕 때인데, 그때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고 있어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한번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하고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예, 왕이 말이죠. 이렇게 벌벌 떨고 있으니까 다른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왕이 그래도 떨지 않아야 되는데 떠니까 말이죠. 더 백성들이 그냥 힘을 그냥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강요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온 유다 백성들이 말이죠. 각 작은 성읍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 기도한 거예요. 뭐 긴 이야기를 짧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0, 역대하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적을 물론 물리쳤죠. 대적을 물론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역대하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니 대적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셨다고 역대하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다 그냥 어렵게 만들었어요. 전쟁이라는 이렇게 죽기 아니면 살긴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도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우리가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도 감사한 게 오늘 말이죠. 중고등부 학생이 또 한 사람 늘었어요. 지난주에 파블로 마르크스고 왔는데 오늘은 또 디에고라는 학생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부터 먼저 부흥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오늘 구역 예배를 모이는데 너무 그렇게 사람들이 적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분명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마귀를 대적하는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바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의를 믿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새생명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아버지요 축복하여 복 주시옵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곧 가까운 장래에 다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